말씀은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비 오는데 오신다고 힘들었죠. 제일 지금 멀리서 오신 우리 성도님은 지금 우리 준석인데요. 아침에 다 옷이 젖어가지고 지금 제 옷을 입고 있습니다. 지금 제 옷을 입고 있어요. 아무튼 날씨가 구전돼도 예배 자리에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열정이 식어버릴 때 혹은 열정을 올리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특히 카파도기아에 갔을 때 열기구를 탈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런데 그 기회를 놓쳤습니다. 열기구를 타는 비용이 너무 비쌌어요. 그리고 또 우리 같이 간 멤버들이 열기구 타는 걸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못하겠다 그래서 저는 타고 싶었는데 열기구 탈 기회를 그때 놓쳤습니다. 다음에 열기구 탈 기회가 온다면 꼭 한번 타보고 싶습니다. 혹시 열기구 타보신 분 계세요? 열기구 타보신 분? 여러분들도 한번 타보는 기회가 있기를 바랍니다. 별로 안 타고 싶은 모양이세요. 열기구는 커다란 이 구피에, 그 풍선이죠. 이 커다란 구피에 번으로 공기를 데워 오르게 하는 그런 비행기구입니다. 더운 공기가 차가운 공기보다 가볍기 때문에 이 구피에 더운 공기를 주입하면 뜨게 되는 원리입니다. 갑자기 웬 열기구 이야기냐고요? 열기구가 열정을 설명해주는 좋은 예가 되기 때문입니다. 열기구를 떠오르게 하려면 버너가 구피 안에 더운 공기를 계속 주입해 줘야 되는데 이 더운 공기가 없으면 열기구는 뜨지 않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열정이 없으면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습니다. 열정이 없으면 비상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닭과 같이 날개는 있는데 날지 못하는, 그러니까 날아오르지 못하는, 날 수 있는 존재인데 날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죠. 열정은 그래서 삶의 원동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안에 열정을 불어넣어줄 버너가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열정을 불어넣어줄 버너가 무엇일까? 그것을 여러분과 오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데우는데,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막 데피는데 첫 번째 그 버너는 사랑이라는 감정입니다. 본문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표준 세번역은 이 구절을 주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이 나를 삼킬 것이다 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열정, 이 열심은 열정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집을 생각하는 열정, 주의 집을 지으려는 열정, 그 열정이 나를 삼킬 정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성전에서 보여준 예수님의 언행을 지켜보고선 시편 69편 9절 말씀을 떠올린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비춰주세요. 시편 69편 9절 말씀 있나요? 예. 주의 집을 위하는 열성이 나를 삼키고 주의 집을 위하는 그 열정이 나를 삼키고 이렇게 돼 있죠. 이 말씀은 주의 집에 쏟은 내 열정이 내 안에서 불처럼 타오르고 있습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이 시편 누구의 시편입니까? 시편 69편 다윗의 시편이에요. 주의 전을 향한 다윗의 열정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평생 주의 집에 대한 열정에 사로잡혀 산 사람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내가 주의 전에 문지기로 있는 것이 왕으로 있는 것보다 더 기쁘다. 그것이 자기 평생의 소원이다. 뭐 이렇게 시편 27편에도 이야기하죠. 예루살렘을 왕도로 정하고 제일 먼저 한 것은 다윗성에 여호와를 위한 장막을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궤를 다윗성에 옮겼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궤, 언약궤를 제일 먼저 한 거로 생각하지만 그거 전에 우리가 다윗의 장막이라고 말하는 그 여호와를 위한 장막을 먼저 지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궤를 옮길 때 얼마나 좋았든지 미친 듯이 춤을 추고 기뻐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궤를 천막에 두는 것이 또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가지고 성전을 짓겠다 이런 대단한 포부를 하나님께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았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니까 순순히 포기했느냐? 아니에요. 열정이 그를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또 성전을 짓지는 못하겠지만 성전 짓는 모든 각종 건축 자재와 수많은 은금을 확보를 해 놓습니다. 그는 죽는 날까지 이 일에 몰두했습니다. 주의 집을 향한 다윗의 이 거룩한 열정은 죽는 날까지 식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다윗의 열정은 여호와를 사모하는 것에서부터 나온 것입니다. 여호와를 사모하는 마음이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 같이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갈망하는 것 같이 그렇게 사모했단 말입니다. 그렇게 사모하니까 항상 이 열정이 그 안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랑은 열정의 원료입니다. 제자들은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예수님을 지켜보면서 다윗의 열정을 떠올렸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동은 다윗처럼 사모함이라고 보기에는 뭔가 이상해요. 사모함이라기보단 분노에 가까운 행동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본문 14절 16절을 보시면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이 구절을 수골백 번 읽어도 이는 분노의 표출입니다. 그죠? 뭔가 지금 화가 난 사람의 모습이에요. 대단히 화가 나 있어요. 뭔가 분노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분노를 보고서 다윗의 사모함을 떠올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분노는 사랑이 없으면 생기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와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모든 분노가 사랑 때문에 생기는 것은 아니지만 사랑이 깨어지면 사랑이 깨어지면 그 사랑이 분노로 바뀐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요즘 종종 일어나는 그 사건 뉴스 중에 하나가 전에 남친이 이제 헤어진 여친을 뭐 살해했다. 그 가족을 또 살해했다. 이런 뉴스가 종종 있습니다. 이 사랑이 이 분노로 바뀌는 경우죠.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예수님은 이 진리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솔로몬이 성전을 봉헌할 때 그의 기도에 보면 이 내용이 참 잘 들어가 있어요. 이 성전에 오지 못하더라도 저 멀리서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도 들어주시고, 그리고 혹시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주의 이름이 있는 이 성전을 놓고 기도하면 그 기도를 들어달라, 이런 내용의 그 봉헌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겠지만 그 중에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서의 그 기능을 매우 중요시한 거죠. 아마 예수님은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지금 화를 내시는 것 같아 보여요. 이사야 56장 7절을 보면 좀 말씀을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아멘. 성전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도 나와 기도하는 곳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 성전의 뜰 중에 하나인 이방인의 뜰이 있는데, 이 이방인의 뜰이 이방인들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바칠 제물을 사고 파는 시장통으로 변해 있었던 거예요. 이방인이 기도할 곳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볼 때 성전은 이미 그 본래의 기능을 일부분 상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본래의 기능이 상실한 것 때문에 지금 화를 내시는 거예요. 주님이 성전을 사랑하지 않았다면 그 기능을 상실했다고 분노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사랑하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성전이 그 기능을 하지 못하는 걸 보고 지금 화를 내는 것이죠. 여러분, 부부가 싸우는 것은 사실은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싸우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사랑한다는 것은, 싸운다는 것은 아직 사랑이 남아 있다는 얘기죠. 즉, 분노는 사랑의 상실로 인해 생기는 것임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은 열정의 중요한 원료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사랑은 산소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산소가 없으면 그 어느 것도 탈 수가 없어요. 그 산소가 있어야만 뭐든지 불이 붙게 돼 있어요. 즉 사랑이 있어야 열정이라는 이 불이 타게 되는 겁니다. 산소가 없으면 불은 붙지 않고 또 붙었다 하더라도 꺼져버립니다. 또한 분노도 열정을 일으키는 중요한 원료인데요. 분노는 이제 실제적으로 불과 같은 거예요. 눈에 보이는 불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분노는 이와 같이 불처럼 표출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감정은 두 가지예요. 이 두 가지는 동전의 양면과도 같습니다. 하나는 사모하는 감정입니다. 좋아하는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분노의 감정입니다. 이 두 감정은 전혀 다른 감정이에요. 하지만 이 두 감정은 깊이 연관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열정의 사람이 되려면 감정의 연금술사가 돼야 돼요. 이 두 감정을 잘 다룰 수 있어야
우리가 열정의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중세 연금술사는 종종 연구하다가 자기 그 연구실에서 연구하다가 폭발을 경험하게 됩니다. 연구실을 잿더미로 만드는 것이 흔한 일이었어요. 분노는 조절을 하지 못하면 이와 같이 파괴적인 것으로 돌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 이방인의 뜰에 있던 소와 양과 비둘기를 밖으로 내몰았어요. 하지만 유심히 살펴보시면 채찍으로 사람을 몰아내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 소와 양과 비둘기를 채찍으로 내몬 것이지 채찍으로 사람을 몰지는 않았습니다. 돈을 바꾸는 상을 엎었지만 사람을 내동댕이 치지는 않았어요. 분노를 조절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분노하신 건 맞습니다. 화를 내신 건 맞습니다. 근데 그 분노를 지금 잘 조절하고 계십니다. 근데 우리는 분노하는 것과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는 것은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 두 가지가 다름을 모르는 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분노를 하는데 분노 조절도 못 해버리는, 그래서 분노가 사실은 폭발을 야기하는 파괴적인 것이 되어져 버리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 우리는 집중호우가 얼마나 파괴적인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비가 나빠요? 비는 참 좋은 겁니다. 비가 오지 않는 땅은 사막이 됩니다. 사막이 되면 아무것도 자라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 여러 군데에서 비를 은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비는 은혜예요. 은혜를 표현할 때 자주 쓰는 말이 단비라는 말입니다. 그러나 그 고마운 비가 집중적으로 내리면 파괴적인 것이 된다는 사실 또한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대기가 수증기를 한가득 품고 있다가 한꺼번에 쏟아부었을 때 그 힘은 가히 가공할 만합니다. 모든 것을 썰어가고 박살내버리는 것을 우리가 뉴스로 계속 보게 됩니다. 분노도 그렇습니다. 오래 품고 있다가 한꺼번에 쏟아내는 그 분노는 굉장히 파괴적입니다. 분노 이야기를 이렇게 말씀으로 준비하다 보니까 특히 성지순례 겸 아우리치 중에 있었던 일이 생각이 납니다. 그 사건으로 아우리치뿐만 아니라 제 개인의 감정을 깊이 돌아보는 계기가 됐어요. 누구를 위한 아우리치인가? 라는 것도 생각해봤고, 그리고 내가 얼마나 감정 조절을 못하는 사람인가 또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 이 아우리치 팀이 제자 빌립이 전도하다 순교당한 도시 히에라볼리에 갔을 때 일입니다. 지금은 파무칼레라고 그렇게 많이 부르는 곳입니다. 그 이름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여기서 1박을 하게 되어 있었는데요. 좀 괜찮은 호텔에서 묵었습니다. 성지순례가 이제 막 반환점을 도는 시기여서 저녁 식사를 하고 모두에게 자유의 시간을 제가 주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사라졌어요. 안 보여요. 몇몇 아이들이 호텔 당구장에 가서 당구를 치고 싶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집사람이 아마 그 아이들의 그 구슬림의 집사람이 이제 구슬려서 갔던 것 같아요. 제게 뭐 말하기가 그랬는지 아마 집사람한테 가서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들과 집사람이 보이지 않아서 대충 이래저래 우리 이제 두 꼬마한테 물어봤더니, 시경이하고 성향 물어봤더니 당구장에 갔다 그러더라고요. 처음엔 그냥 모른 척 하기로
눈 감아주기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당구가 무슨 죄 짓는 것도 아니고 뭐 당구가 뭐 나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뭐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아무리 기다려도 방으로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현지 시간, 그쪽 시간이죠. 그쪽 시간으로 새벽 2시가 훌쩍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재밌었던 모양입니다. 당구가 재밌었던 모양이에요. 팀을 이끄는 리더 입장에서 이것은 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물론 저는 당구 치는 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성지순례 중이고 또한 아우리치 중인데 그리고 또 내일 일정도 있는데 게다가 정식으로 내게 보고하거나 허락을 구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집사람과 아들이 방으로 돌아오지 않았는데 또 제가 또 잠이 오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못 자고 있는 거예요. 슬슬 화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부글부글 끓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다 못해 당구장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한마디 쏘아 붙였어요. 그 외국인들도 옆 당구 테이블에서 당구 치고 있었는데 제가 막 거기서 쏘아 붙였어요. 집사람과 우리 시온이는 화가 나서 굳어버린 나의 얼굴을 보고 냉큼 쫓아 들어왔어요. 근데 나머지 우리 또 당구친 멤버들은 그런 나의 모습을 보고도 계속 남아서 당구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그날 새벽 계속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뭐 집사람과 시온이는 돌아와서 자는데 저는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분노가 사그라들지 않는 거예요. 결국 달이 났어요. 해가 뜨기도 전부터 복통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복통이었어요. 너무 아팠습니다. 일어설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누울 수도 없었습니다. 침대에 이렇게 막 기대고 이렇게 막 바닥에 주저앉아서 그렇게 새벽을 보냈습니다. 막 열도 나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결국 오전 일정 뒤로 미루고 가까운 병원으로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오전 반나절을 병원 신세를 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루 종일 그날은 이 헤라볼레에서 가파도기아까지 하루 종일 차를 타고 가는 그런 일정이에요. 근데 하루 종일 차 제일 뒷좌석에 누워 있어야만 했습니다. 저는 그때 분노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분노가 내면 세계뿐만 아니라 몸까지도 상하게 한다는 것을 직접 제가 경험했습니다. 성지순례에 동행했던 성도님들이 아유 목사님 뭘 잘못 드셔서 그런가 봅니다 라고 다 말했지만 저는 압니다. 뭘 잘못 먹어서가 아니에요. 제 안에 생긴 분노 때문이었어요. 분노에도 4가지 유형이 있다라고 탈무드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첫째, 쉽게 화를 내고 쉽게 진정되어지는 사람이에요. 그런대로 괜찮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괜찮아요. 쉽게 화내고 또 쉽게 진정되는 사람 참 괜찮은 사람이에요. 이 정도면 괜찮은 사람이에요. 둘째, 화를 잘 내지 않지만 일단 화를 내면 쉽게 진정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 같은 사람이에요. 별로 좋지 않은 유형이에요. 저는 별로 그렇게 좋은 유형의 사람은 아닙니다. 셋째, 화를 잘 내지도 않지만 화를 내더라도 쉽게 진정하는 사람. 화를 잘 내지도 않아요. 근데 화를 냈다 하더라도 금방 진정되는 사람이에요. 성자의 기질이 있는 사람입니다. 굉장히 좋은 유형이에요. 자기 자신에게도 남에게도 정말 좋은 사람입니다. 넷째 유형이 있는데요. 화를 쉽게 내기도 하고 화를 쉽게 진정시키지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화도 잘 내고 또 그 화를 쉽게 진정도 못 시켜요. 제일 안 좋은 유형이죠. 제일 나쁜 기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유형에 속하세요? 제일 좋은 사람은
세 번째 기질이에요. 화를 잘 내지도 않지만 화를 내더라도 쉽게 진정시키는 사람이에요. 그 다음으로 좋은 사람은 쉽게 화를 내고 쉽게 진정되어지는 사람이에요. 조금 안 좋은 기질은 화를 잘 내지 않지만 한 번 화를 내면 쉽게 진정시키지 못하는 사람이에요. 가장 나쁜 기질은 쉽게 화내고 진정도 쉽게 하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어떤 유형의 사람입니까? 탈무드는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시체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시체뿐이다. 그래서 화를 내는 것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화를 잘 내지 않는 게 중요하고 내더라도 빨리 진정시키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즉 화를 내지 않는 사람은 없다는 말입니다. 어떨 때는 분노가 정말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분노는 열기구의 버너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의로운 분노나 거룩한 분노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고 자기를 바꾸는 힘이고 또한 성공의 원동력이기도 합니다. 열정이 없는 사람 중에 성공한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저는 단 한 명도 본 적이 없어요. 열정이 없는데 성공한 사람,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뭐 그게 어떤 부류의 열정이든 어떤 분야의 일이든 간에 열정이 없는데 그 분야에 성공한 사람 없습니다. 자기 자신의 언행이나 태도에 대한 분노는 변화의 시작점입니다. 여러분은 변하지 않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노해 보셨습니까? 성장하지 않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분노해 보셨습니까? 바뀌지 않는 습관이나 태도 때문에 분노해 보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 학생들 성적이 안 나온 거에 대해서 분노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반에서 그냥 저 밑에서 도는 애들은 점수 안 나와도 뭐 이전 중간고사보다 기말고사가 안 나와도 기말고사 때 별로 화 안 내요. 그런데 1등 하던 애가 2등으로 밀리면요 굉장히 화를 냅니다. 뭘 어찌 해야 될지를 몰라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화를 내지 않는 사람, 자기 자신에게 너무 극진하게 대하는 사람, 자기 자신을 너무 극진하게 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성장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습니다. 성공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바뀌지 않는 습관, 태도 때문에 화내보셨어요?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하지 않는 것 때문에 화내보셨어요? 이런 분노가 없이는 그 어떤 변화도 성장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열정의 사람이 되려면, 열정을 끌어올리려면 먼저 미치도록 좋아하고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있어야 됩니다. 미치도록 사랑하고 좋아하는 것, 그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열정이 불타오릅니다. 그리고 본래의 목적이 훼손되었거나 그 기능이 멈추었을 때 분노해야 됩니다. 내가 잘못된 행동을 계속하고 있거나 계속 반복적으로 죄를 짓고 있거나 뭔가 성공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면 분노해야 됩니다. 그래야 다시 열정을 끌어올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분노는 조절이 어렵기 때문에 목적이 분명하지 않으면 파괴나 상해를 입히게 된다는 사실 또한 알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까지 제가 했던 말씀의 요약입니다. 예수님의 분노, 목적이 분명했어요. 성전이 원래의 기능을 잃었다는 걸 목격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공간으로서 그 기능을 상실했다는 것을 목격을 했습니다. 성전은 제사함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고 기도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 기능의 일부를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당시에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열정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바리새인들, 그 사두개인들, 그 에세네파, 그 사람들은 성전의 일부가 그 기능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것에 대해서 분노가 생기지 않는 거예요. 화가 나지 않는 거예요. 단 유일하게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서 유일하게 분노한 사람 예수님밖에 없어요. 성전이 그 기능 전부를 잃은 게 아니에요.
일부를 잃었어요. 근데 그것 때문에 분노한 이는 예수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전을 헐어버려야 된다는 극단적인 말을 하십니다. 그래도 그렇지 뭐 성전까지 헐어야 될 정도, 뭐 그 정도로 잘못됐나요? 이방인의 뜰을 시장토로 만들었다고 성전 안뜰과 성소와 지성소를 헐어버려야 됩니까? 지금 홧김에 하는 말처럼 들리지 않습니까? 지금 예수님은 분노를 자제하지 못해서 왕창 쏟아내는 정말 집중호우같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보였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까? 오해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그 어느 때보다 냉철하세요. 그리고 본질적인 것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 성전을 헐어버리라 여기까지만 말했다면 분명히 그냥 분노를 쏟아내는 거예요. 집중호우 퍼붓듯이 분노를 쏟아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 얘기를 보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3의 한계를 품은 성전이 아니라 온전한 제3이 일어나는 성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완전한 제3이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찾고 구할 수 있는 진정한 중보자로서의 성전을 새로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새로운 성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이 헐어버리라는 말이 그냥 극단적 분노의 발언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성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라는 거예요. 새로 지어질 그 성전은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46년 동안 지어도 완성되지 못한 성전을 단 사흘 만에 짓겠다고 단언하는 것, 그것은 바로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난 예수님 자신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이제 건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헐고 서로 화해할 수 있도록 성전이 되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무작정 화를 낸 것이 아닙니다. 무작정 할 말을 쏟아낸 것이 아닙니다. 무작정 양과 소와 비둘기를 몰아낸 것이 아닙니다. 이것들, 즉 양과 소와 비둘기가 더 이상 필요치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노건으로 채찍을 만들어서 더 이상 이런 재물이 필요 없기 때문에 그것을 몰아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성전을 찾아야 되는 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몰아낸 것이 아니라 필요 없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는 재물을, 이제 더 이상 이런 재물이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영원한 재물이 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예수님 자신이 희생제물이 되어서 자기의 피로 온전한 제사함을 일으키는 성전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은 분노를 쏟아내는 게 아니라 지극히 냉철한 본질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따라서 예수님의 분노는 파괴가 아니라 건설이죠. 해결책이 없는 분노는 파괴로 끝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해결책도 없으면서 화만 내서는 안 돼요. 해결책이 없다면 분노하지 말아야 됩니다. 분명한 해결책이 있을 때 화를 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변방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하셨죠. 그래서 내 갈릴리 지역에 뭐 갈릴리 호수를 건넜다, 이쪽으로 왔다, 저쪽으로 갔다, 뭐 이 마을로 갔다, 저 마을로 갔다, 내 갈릴리에 계셨어요. 근데 유월절이 되었을 때 모든 유대인들이 그러하듯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절기를 지키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지금 공생애를 시작하고 첫 번째 예루살렘을 방문한 거예요. 첫 번째로 방문한 예루살렘에서 지금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13절을 보시면 유대 사람의 유월절이 가까워지자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는데 갈릴리 있다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은 첫 번째 방문에서 이미 자신이 새로운 성전이 될 것을 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새로운 성전이 되어야 한다는 열정이 식지 않도록 당신이 십자가를 지고
대신 희생제물이 되어야 된다는, 이렇게 그 희생제물이 되어지는 자기 자신이 도망치지 않도록, 그게 사실은 두려운 거잖아요. 무서운 거잖아요. 근데 그게 도망치지 않도록 아예 첫 번째 예루살렘 방문했을 때 아예 못을 박아버립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사흘 만에 내가 성전을 짓겠다. 이 말씀을 하시고, 물론 그 당시에 이 이야기를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제자들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뭐 제자들이 이해하든 못하든, 누가 이해하든 못하든, 분명한 건 예수님 자신 안에 있는 열정이 식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아예 미리 못을 박아버리, 첫 번째 방문했을 때 아예 미리 못을 박아버리는 거예요. 열정이 식지 않도록 안전장치를 미리 해두어 버리는 것이죠. 열정은 불과 같아서 삼소가 없거나 장작이 없으면 식어져 버립니다. 미치도록 사랑하는 그 사랑이 없으면 열정은 식어버립니다. 자기의 잘못된 습관이나 태도에 분노하지 않으면 열정은 식어버립니다. 변화하지 않고 성장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분노하지 않으면 열정은 식어버립니다. 그리고 목적과 방향이 분명한 분노여야 합니다. 파괴적인 분노가 되지 않으려면 이런 감정의 연금술사가 돼야 됩니다. 자기 감정을 잘 조절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목적과 방향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좀처럼 열정이 생기지 않습니까? 아니면 열정이 식어버리고 있습니까? 이제 벌써 7월달도 다 지나가고 이제 8월 또 중순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았어요. 올해도 얼마 남지 않았어요. 뭐 코로나니 뭐 집중호우니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을 많이 제한한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우리의 열정을 가로막아서 되겠습니까? 무엇이 우리의 열정을 식혔는지 모르겠지만 우리가 다시 미치도록 사랑한다면 우리 열정은 다시 타오를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바뀌지 않는 자기 자신에게 분노를 할 때, 남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 분노할 때 열정은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대책 없이 분노할 것이 아니라 방향과 목적을 분명히 하고 분노를 가질 때, 그때 우리는 다시 열정이 타오르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분노의 연금술사가 되어야 우리의 또 이 감정이 우리의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감정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열정은 반드시 불타오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다시 열정을 가지고 이제 8월 달도 다 지나가게 되면 이제 하반기를 맞이해야 되는데요. 다시 1월 달에 가졌던 그 열정으로 다시 삶의 자리에 굳굳하게 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